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9쪽에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 중 은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환자들의 병원으로 몇 명이 실려왔는데 금방 몇십 명으로 늘어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몇백 명이 됐는데 병원은 이제 환자들로 인해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줄리앙 어번이라는 의사가 막 바쁘게 움직이면서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쉴 새 없이 몰려드는 환자들을 치료하기보다는 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류하고 그들에게 꼬리표를 붙여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입원한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그는 여호와를 부인하는 무신론자,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기 때문인데 자신과는 달리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부모를 비웃을 정도의 무신론자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75살 된 목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실려와서 심각한 호흡곤란에 시달렸는데 의사들에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과 환자들 가운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찾아다니고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무너져버린 의사들을 대신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평화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또 환자들을 돌보며 정신없이 오가던 의사들도 그런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짧은 여유라도 생길라 치면 하나둘 목사가 읽어주는 성경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환자들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늘어나고 매일 죽고 그들을 돌보던 의사들 역시 2명씩이나 죽었습니다. 감염된 의사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과중한 업무량으로 피곤에 찌들었을 때에 코로나 감염증 치료를 위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점에 이르고 있고 크게 낙심했는데 동시에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맹렬한 무신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의사들 스스로조차 놀랄 수밖에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75세 된 목사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하게 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짧은 휴식 시간에 환자들을 계속해서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의사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75세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 의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것이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앞에서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일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이게 이제 그 병원에서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때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절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그 죽음에 그 임박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정의 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이 절망 가운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이나 이런 아수르나 이런 데는 애굽은 강대국인데 내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말을 넣어주겠다, 선포해라. 그 선포된 말씀대로 다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말씀대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되고 이런 것들을 예레미야가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선포를 하면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을 경험할 수 있어요. 홍해 앞에서요, 바다를 앞에 두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죠. 여러분, 그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면서 애굽 병사들이 죽으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리암과 여자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모세도 노래를 부르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홍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의 병사를 죽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노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아이다 했을 때에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이에 불과하고 무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을 넣어주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하라는 말을 그냥 선포하면 된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한 지 35년이 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는요, 청중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만나야 되고 주시는 말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능력, 유창하게 말하고 더듬거리고 말하고 이거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가서 선포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어떤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회복하신다. 희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서요, 그 희망의 말을 전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희망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를 쳐봐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란은 생명이 있고 바위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바위를 치면 생명이 없는 바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한 것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윗은 계란과 같은 존재고 누가 봐도 골리앗은 바위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계란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돌을 잘 던져갖고 골리앗이 쓰러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걸 던졌을 때 쓰러진 거지 아무나 돌 던진다고 골리앗이 쓰러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주겠다.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줄 것이다. 여기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뿌리가 뽑히는데 그 우상의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며칠 동안 그 백성들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하고 심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바벨론이라는 것은 고난이에요. 고난의 절정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회개하였을 때에 은혜의 절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의 절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고난의 절정을 경험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요. 이게 지금 명절에요. 이게 사고 사건이 많잖아요. 전라도 장성에 74세 되신 어머니를 찾아간 55세 아들과 며느리가 3명이 죽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해친 흔적이 없어. 이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절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성령께서 너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돼서 재판을 받아도 죽지 않는다. 넌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여튼간 관심을 가져야 돼.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고 혼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고 모든 일이 끝나버린 것 같은 때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일이 더 이상 오지 않기를 바랄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요 거기에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준비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상한 모든 것들 영혼까지도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다는 이 히브리어가요 하얀데 이게 소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만다는 말이 뭐냐면 소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아주 극한적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할 임자가요 곡할 임자도 되고 다스릴 임자도 돼요. 그러니까 이 곡할 임자라는 것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스리는 그러니까 죽음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소망이 없을 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소상공인이 지금 2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문상하는 거를 경찰들이 못하게,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근데 죄송하지만 이제 조윤기 목사님 조문객이 15,000명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조문을 못하게 경찰들이 막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상황이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상황, 가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70년 있다 돌아온다.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가서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뭐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보고 너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바벨론 심판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땅을 사놔라. 70년 후에 너희 돌아왔을 때 그 땅을 사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절정 가운데 은혜의 절정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대로 전달하게 하시고, 소망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